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다.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대림 제3주일인데요. 오늘도 복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뭐냐면 정말 온 생애,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메시아를 선포했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던 이 세례자 요한의 뭐가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커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하고 닮아 있죠. 신앙은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시험을 겪습니다. 그 시험 잘 통과하고 계세요? 네.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도록 늘 시험을 겪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 시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사실 참담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나갑니다. 얼마 전에도 일이 있었죠? 참사가 있었죠?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낙심을 더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덮쳐오는 의심, 불신, 분노,
불안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이 펼쳐지죠.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 현실을 보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무릎이 꺾이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린 보고 듣는 것이 있나? 여러분은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리진 않았어요? 못 보면 의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되겠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또 하나의 행복선언이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조차도 믿음이 커져요? 의심이 커져요? 의심이 커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40년쯤 했으면 40배는 커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제자리거나 더 작아졌거나 더 의심이 커졌거나 40년쯤 됐으면 기쁘면 40배 됐어야 돼요. 나날이 성탄이 기뻐야 되죠. 근데 오히려 슬픔과 의심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맥이 풀리고 힘이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3가지만 추려봤어요. 오늘 강론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디어에서 무슨 일을 펼치주면은 그게 무슨 나의 전부처럼 여깁니다. 정치인들, 한 사자의 부패 이런 게 마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분노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숲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렇죠? 숲이 자라나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숲은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나무 하나가 쓰러져요. 요란하죠? 그렇죠? 온 숲이 울릴 만큼 요란하죠? 근데 사람들은 쓰러지는 나무만 봐요. 쓰러지는 나무만 보면서 그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여깁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월드컵 보셨어요? 온 세상의 월드컵이 전부인 것 마냥 떠들죠. 네, 전 월드컵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뉴스에서 뭘 떠들면 이게 전부가 되고 뉴스에서 뭘 이걸 떠들면 전부가 돼요. 그 사람의 전부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전부인 것 마냥 갖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 마냥. 당연히 신앙이 사라지죠. 두 번째는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활동하시고 능력을 펼치시는 그 하느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겠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만약에 현실만 봤다면 어떻죠?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근데 그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통한 승리를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너머를 보는 영적인 눈이 뭘로 멀어버렸어요? 세속정신으로 멀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의 소명을 살잖아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느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요, 못 봐요? 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은총을 퍼부어주고 계세요? 아니면 은총을 아끼시고 계세요? 주고 있죠. 근데 받아요, 못 받아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 은총 체험이 없으니 점점 신앙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선포했고, 그죠? 그랬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믿음도 정화가 필요했고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근데 틀렸죠. 세례자 요한의 믿음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정화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선포하면서도 믿음의 위기를 겪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선포하고 계세요? 당연히 믿음의 위기가 더 크게 오겠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온 생애를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믿음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죠. 그래서 눈이 멀고 회심해야 됐죠. 바오로 사도가 회심했다면 우린 더 회심해야 됩니다. 맞죠? 우린 바오로 사도만한 열정이 없으니까요. 또 베드로 사도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눈앞에서 기적을 많이 봤죠.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받고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맹세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믿음이 회심해야만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회심해야 됐다면 우리는 더더욱 회심해야 되겠죠. 왜 자꾸 바오로랑 베드로랑 헷갈리냐? 그죠? 바오로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 세례자 요한의 회심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느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 하느님은 우리가 결코 바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게 하느님이에요? 나보다 밑에지? 그죠? 우리는 기다려왔던 동화 속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 나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는 그 하느님, 있는 그대로 오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화예요. 만약에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냐면 성가정, 성모님과 성요셉이 찾아왔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왜?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쫓아냅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결국 죽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정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신앙이 정말 맞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를 정화해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신앙은요, 대단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오류들이 교육되고 있어요.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고 죄 속에서 살게 하는 도덕적 관용, 이 교회의 상처를 입히고 있죠. 그래서 온통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 치유나, 그렇죠? 심리 상담에 갇혀버렸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삶을 죽게 하고 삶을 메마르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세속 정신이 지금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사의 힘을 무력화하는 오류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체 성사를 모실 때 기쁨을 못 느끼고 고해 성사를 제대로 못하는, 왜 그래요? 오류가 교육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와서 행복하려고만 하지 성화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에 온 이상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체를 모실 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건 관심이 싹 사라지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늘 상담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기도 속에서 배우고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기도 속에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속에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흐려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길 바라는, 그대로인 내 삶에 신앙만 덧대버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죄를 없애시러 오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입니다. 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지만 대림 제3주일은 한국 천주교회가 39번째 맞이하는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기도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회심의 전통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요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은 모두에게 행복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자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다라는 기쁨도 동시에 갖겠죠. 아무튼 이따가 2차 봉헌 때 자선이 있어요. 네, 기회죠, 그죠? 많은 분들이 자선에 동참하시고 또 신앙을 정화하시면서 기쁜 대림 4주일 또 성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 생애에서 가장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이 올해에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